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내 힘으로 이렇게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또 자기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숟가락을 두고 밥을 먹는 것, 결국 내가 먹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숟가락 들 힘을 안 주면 밥을 먹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밥을 입에 떠 넣어줘도 이걸 씹는 거를 잃어버리시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입에 밥이 들어있어도 그걸 삼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지난번에 집사님 뽑을 때 집사님 뽑는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워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고 때로는 내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면 남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먼저 자기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들 또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복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도 애들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애들이 뭐 공부 좀 못해도 건강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공부 잘해도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남쪽으로, 아시아 남쪽으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잡아가면 그냥 또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도 바울은 고발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제 뭐 특공대를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이 사람 오면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중부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남쪽으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늘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었고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생하며 살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지금 트리키에라고 하는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넓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이제 있던 대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제 루스드라, 더베 그렇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영혼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시고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만나서도 그렇고 이렇게 모이면 우리도 아까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마치 새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만났을 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러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 만났을 때도 그렇고 가족들, 자녀들 모였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자녀손들 앞에 말씀을 나누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어때요? 내 욕심,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그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듣고 싶은 자녀는 몇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려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잘 들으려고 하지만 같은 소리 계속 하시거든요.
뭐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계속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걱정되니까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그런 말씀은 계속해도 사실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그래요. 친구들에게 모였을 때도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결론은 뭐예요? 싸우잖아요. 결론 마무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가족들 모였을 때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결론은 싸움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싸우게 되니까 누군가는 또 슬퍼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생각도 있었겠죠. 자기의 또 마음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아프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 찾아갔을 때 아이고 어쩌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치료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걱정 근심을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 이제 친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신장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 사람들이 당신 암입니다, 또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더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뒷부분에 오늘 읽었던 성경 부분에 보면 유도고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죽었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있어야죠. 내가 그 증거다 그렇게 보여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체가 전도지고 우리 자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증거가 있으니까요. 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사람들 걱정하면 나를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제목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읽었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 오면 죽일 거야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위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 또 이제 그 예루살렘하고는 더 멀어지니까 더 사실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갑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싸워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죠. 믿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결정이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나만 내 편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결국은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또 아닙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만 각자는 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다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교회를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저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래도 결론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을 특별히 또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해야 할 존재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도 공동체도 더 든든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사실 잘하려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다 노력합니다. 근데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을 때는 서로 싸우지 마시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안 된다고 싶으면 또 다 서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너 말 들어줬으니까 다음에는 내 말 들어주라. 그렇게 서로 상의하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서로 화합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그때 고집 부리고 갔으면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또 위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움을 거부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반대하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힘으로 내 고집으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시간을 두시고 또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이런 것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용감하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대 굉장히. 그래서 서울의 고려대학교 다니는데 좋은 남편을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대요. 근데 그 남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야, 너 고생한다.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고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를 내가 바꾸면 된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남자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억지로 이제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너무나도 괴롭다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때 왜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결혼할 때는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원하는 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혈기로 내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험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또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개인적인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혼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행복한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늘 만나면 외롭다 그러십니다. 함께해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옆집에 있으면 가까운 데 있으면 놀러도 가시고 이렇게 자주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집에 계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럼 우리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해졌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방인들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눌 때 그 지역의 사람들 또한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야, 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애들 나쁜 짓 하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아무나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이 뭐냐면, 정말 그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같이 놀다가 보면 같이 교회도 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저는 교사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그 당시에도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막 그 애들 교회도 못 오게 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애들 다 이렇게 데리고 놀러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애들이 다 변화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너무 따돌리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묶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좋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또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그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그 복음송 가사 중에 보면 내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한숨을 쉬게 되잖아.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하는데, 그 한숨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드로아까지 배 타고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5일이 걸렸다는 말은 굉장히 험한 길을 갔다는 말이죠. 당시에는 배가 요즘처럼 이렇게 크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배를 타고 그 위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조그만 바람이 많이 치고 파도가 일면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지나왔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정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작은 내가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3층에서 이렇게 걸터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말씀이 길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사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사실은 복된 일이죠. 제가 이렇게 일하는 우리 아들도 이제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애들 만나보면 정말 요즘 애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냥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애들을 만나보면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근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잠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유두고가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을 유두고가 아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일반 서민들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사실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데 말씀은 너무 듣고 싶고, 얼마나 사실은 힘든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이제 길어지니까 참다. 그래서 아마도 창문으로 간 거는 잠을 깨려고 아마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유두고가 그래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래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창 쪽에 이렇게 앉아갖고 그 말씀을 듣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꾸벅꾸벅 졸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때로는 우리도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교회까지 걸어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다리 아프고 또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비록 험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서 열심을 내서 살고자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가 낙상해서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유두고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의사가 말했든 아니면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든지 간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가면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이제 힘이 하나도 없고 걷지를 못하시겠다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천국 가시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럴 수는 없지 않냐고, 지금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주사 맞고 하니까 또 살아나셔서 또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의사 말은 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뭐 더 이상 치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의사로서 사실 사망 선고 내릴 수 있죠. 숨 안 쉬고 떨어져서 죽은 것 같으니까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을 보면 올라가서 떡을 떼고 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행복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그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엄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아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너희들한테 보게 하려고 그런다고.
이 아픈 것도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몸의 연약함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